할렐루야. 주님께 은혜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 나왔지만은 마음에 감사가 좀 없이 힘들게 나온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힘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감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욕심이 많아서 많이 가지고 이루고 성취하고 모든 것을 누려도 거기에 대한 감사 마음이 없고 또 다른 욕망, 또 다른 가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은 뇌 오른쪽 부위가 굉장히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오른쪽이 부풀면서 몸에 아주 독소가 나오고 굉장히 불쾌하고 삶에 아주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왼쪽 뇌가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 어려운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삶의 평안과 감사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하면은 모든 우울한 마음, 또 실패한 마음, 또 어려운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고 여러분 마음도 또 육체도 삶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에게는 감사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일은 조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취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한다고 구원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많이 있다 그러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냥 뒀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아마 볼만해질 겁니다.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그런 본성과 우리 성격들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한 분은 내가 아니 많은 경우에 젊은 날에는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계획하고 모든 일을 하고 성취하려고 하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내 계획과 뜻대로 된 거 별로 없고 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과 역사하심의 결과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웠고 힘들어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우리 인도해야 할 걸 믿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감사를 할 때 물질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요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거나 좀 없어졌거나 이런 걸로 자꾸 물질에다가 어떤 가치 기준을 두게 되면 감사는 사라져요.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에게 두고, 말씀에 두고, 은혜에 두고, 구원에 두면은 우리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강철관 카네기는 28세까지 세일즈맨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 하는 분들 제일 힘든다. 그 집집이 다니면서 자기 물건을 소개하고 팔아야 되는데 100집을 다니면 한 집 살까요? 얼마나 문전박대와 심한 멸시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카네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을 가봤더니 벽에 그림이 한 점 있어요. 모래 언덕에 배가 얹혀 있는 그림입니다.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언젠가는 밀물이 온다. 너무 카네기가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 그림을 보면, 그 글을 읽고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저 그림 나중에 저 줄 수 있나요? 주소 적어놓고 가라. 주소를 적어놓고 갔더니 얼마 뒤에 그림이 왔어요. 그거를 사무실에 붙여놓고 카네기는 일생 동안 그 글을 음미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래 언덕에 얹혀있는 배지만은 밀물이 되면 내 배는 언젠가는 출항할 수 있다는 소망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영원한 소망, 천국을 언제나 바라보며 사는 자여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밀레의 만종을 좋아합니다. 목가적이고 평화가 넘치죠.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일하는 사람의 상징 아닐까요? 근데 원래는 밀레의 만종 그림은 이런 겁니다. 멀리 예배당 그림이 있고 두 부부가 곡괭이를 짚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자세히 보면은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원래 그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부예요. 가슴은 찢어지고 마음은 녹아내리고 가슴이 뻥 뚫리고 몸이 없는 것 같은, 영혼이 탈출한 같은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두 부부는 불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보고 그 너무 좀 섬찟하다.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감자를 그려 넣어라. 그래서 거기에 감자가 그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아주 평화의 그런 상징, 기도하는 부부, 또 감사하는 부부, 그리고 일하는 부부, 이렇게 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자식을 묻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부부. 밀레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대이나 순경이나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아는 대로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 하는 분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버지니아 가보면 가이드 하는 사람 그런 얘기 합니다. 여기 영국에, 유럽에 도둑질하고 싸우다가 도망온 사람들 1620년 훨씬 전에 와서 여기 있었다. 이러고 요즘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저 남쪽에 이미 감사절 이런 거 다 했으니까 기독교 생활하는 거 다 틀렸다고 운동하는 소리 많이 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나라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서 대서양 항해에 많이 어려웠고요. 와서 바로 상륙을 못했습니다. 지금 프리머스 그 밑에 조금 밑에 약간 튀어나온 거기에 올려와서 하려고 하는데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을 못해요. 그리고 배 위에서 한 몇 달을 있게 됩니다. 한 달 이상. 그러다가 인디언의 도움으로 상륙하게 되고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 추위를 다 견디고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씨를 뿌리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인디언들이 잡아온 야생 칠면조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누었던 것이 시조가 되어서
그 뒤에 몇 번 변경이 있고 많은 대통령들 이런 결정 저런 결정하다가 결국 11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날로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한 주 앞서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리고 괴로웠지요. 힘들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것이 오늘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국 와서 얼마나 고생 수고들 많이 했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데 와서 참 수고들을 많이 하고 이 자리까지 온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게 왔어요.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대사정을 알면은 감사 찬송 안 나옵니다. 땡큐 하나님 앞에 감사다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가슴도 무너지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분도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온 분들도 계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윤미 집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흥분이 됐더라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딸이 이번에 내년 이제 되면은 웨스트포인트 졸업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병과를 선택하는데 제일 소원이 제모병과였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과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게 됐다네. 그래서 집사님 말씀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본인이 아이 학교 간 뒤부터 한 번도 안 빠지겠다고 나한테 약속하더니 정말 앉아 있습니다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언제나 그 시간에 벌써 나 알아요. 기도 눈 감고 있어도 들어오는 소리 다 들려요. 예리성이 발걸음이 벌써 그래서 참 귀하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텐데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난 1년간 제 생애에 아마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을 따라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로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특히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나? 참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뭐 늘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주 그냥 넘쳐 막 그냥 오버플로우하게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조금은 있지만은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딱 걸려져야지. 왜? 하나님 말씀은 영불변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6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그거 하나 붙잡으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 대 공수더라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줌에 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긴 역사에 보면 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도 옛날에 열심히 최모 목사와 더불어 교회도 다니고 어떤 분 제가 한국 신문을 기독신문 보니까 신학교도 1년 정도 다녔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이해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한 줌에 흙으로 간다. 많은 얘기고요. 긴 역사에 점처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예수가 얹어져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면 물어가는 거니까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있다 없다 없었다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합니다. 건강도 없어지면 건강 잃었다 그러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 돈도 없어지면
뺏겼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없던 거예요. 우리는 빼앗겼다는 의식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입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가지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원래 그렇잖아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에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감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대로 모든 축복의 보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국에 이규태라는 분이 계시죠. 글 쓰는 분. 한국인의 결핍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다. 그분이 쓴 글이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갔다가 옛날에 얘기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물건 사러 갔다가 물건 사고 나오면 또 오세요. 그래 주인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오세요. 애들도 장난감 사주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막 그냥 신난다고 뛰어놀아버리고 자리를 양보해 주어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들 교육시킬 때 식탁 머리에서 애들 다 교육하잖아요. 예절 교육, 인격 교육, 뭐 신앙 교육. 그때 물론 신앙이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다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포크가 떨어졌다. 엄마가 새로운 거 하나 줘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say something. 뭐 이렇게 해라. 땡큐.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주는 것 모든 거에 대해서 땡큐. 계속 가르치기 땡큐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살면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떼붙이라는 말을 써요. 떼붙이. 미안합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씨에. 그래, 쎄쎄 그러는데, 씨에. 사성으로 해야 돼요. 씨에. 계속 그 보면, 한문 보면 감사를 사자 두 개 써놨어요. 그래서 계속 중국 사람들도 감사한다 그래. 그러니까 입만 열면 떼붙이 미안합니다. 혹은 씨에. 그게 중국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사람보다 우위인 줄 알지만 모든 면에 우리가 많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가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꼭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 이것저것 다 감사해요. 오늘 여기 집에 가스가 없어가지고 또 거의 모든 분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물집에 가서 그럼 샤워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그래도 또 이렇게 오늘 못 오셨네 보니까 정말 오셨는데, 이 추운데 가스가 얼마나 추울까 또. 왜냐면 이게 또 연결이 잘못돼가지고 가스 컴퍼니에서 이걸 딱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도 이러고 막 바람 불고 그러는데 샤워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든 분들이 많아. 뉴욕 지역에 노숙인 한국 사람이 300명이 넘다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비교해봐도,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니 미국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뭐니 그래도 다 다녀보시면 미국보다 인간이 살도록 편리하고 잘 노는 데도 없어요. 뭐 아멘 합시다. 아멘. 어찌됐든 이 자리에 와서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미국 정부에도 감사하고 이웃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감사란 말은 찬송이란 말과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드신 예에 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사탄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거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고요, 얼굴도 펴지고 삶의 만족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또 감사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참 말이 별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속으로 하지 속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걸 표현해야 돼요. 우리 좀 표현이 부족한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또 교우 여러분 한번 따라.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들 보고도 감사해야 돼. 애들아 감사하다, 고맙다. 너 때문에 정말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 재미나는 게. 그러니까 애들 보고도 감사해야 돼. 촛불을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감사하면 영원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목요일 되면 우리 감사절 가족끼리 다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배는 물론 합니다만 늘 하고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우리 가족한테 다 하나씩 1년간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 한번 부르고 아빠든 엄마든 관계없어요. 누가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성경 한 절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식구들 돌아가면서 그 인도 한 분이 제일 먼저 한마디 얘들아 원래 이래서는 감사 좋은 거 많잖아요. 그 얘기하고 힘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뚝뚝 하고 즐거운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으나 우리들의 본성과 삶이 타락하고 팍팍하여 감사가 없어져 갈 때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교우들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이 미국 정부를 향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산천 초목 모든 걸 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축복과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에도 감사했더니 운명이 바뀌고 모든 환경이 변화하여 축복의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아이들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잘 자라서 일생 동안 마음도 편안하고 얼굴도 밝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스윗한 그러한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그 심령에 감사의 씨앗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